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9쪽에 있는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로 2023년이 마무리가 되고 곧 있으면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한 해를 돌아보시면 성도로서 어떤 한 해를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돌아보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둥바둥 노력했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약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2023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 해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열왕기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오늘의 말씀이 생각이 나냐? 이전처럼 이렇게 경제가 성장해 가고 일이 잘 풀리고 남북관계가 좋고 그런 시기라면 긍정을 말할 수 있고 좋은 것들을 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세계의 안보도 그리고 경제 상황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신도 대단히 뭐랄까요, 물에 빠져 떨어지고 있는 쇠도끼처럼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시작되는 새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하도 나쁜 왕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를 쓴다면 쓸 게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것들을 많이 써도 후세에는 이렇게 하지 말자 하는 교훈이 될 것이고 그나마 그 사람이 잘한 것이 있다면 그걸 잘 간직해서 써도 그것 또한 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열왕기하 6장이 시작이 되는데 아주 일상적이고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성경에 쓰십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어떤 기대를 갖고 보냐면 먼저는 초월에 대한 기대를 갖고 봅니다.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거나 홍해를 가르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하는 그런 특별하고 초월적인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성경을 봅니다. 그 마음은 어디로 가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을 해도 그런 특별한 일, 초월적인 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일로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 높은 하늘에서 팔짱 끼고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독생성자 예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시고 우리와 같이 겸상을 하시고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의 일상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이야기지만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일상의 이야기이지만 이 안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애정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절절한 사랑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나쁜 왕으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북이스라엘에도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을 대단히 많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합니다. 그 뒤를 잇는 게 누구냐?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후계가 되어서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엘리야를 주축으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중에 선지 생도들을 배출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 대단히 나쁜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지만 많은 선지 생도들이 모입니다. 선지 생도들의 모임을 지금으로 친다면 물론 지금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아마 신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신학교로 생각하고 보면 아주 와닿는 얘기입니다. 점점 그 선지생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신학교가 사람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합에게 지원을 받아서 공간을 확장하기는 당연히 어렵고 하니까 선지생도들 중에 우리가 나무를 베어서 공사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교는 다른 학문과 좀 다르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건 이 사람이 뭐 사업을 했건 아니면 어떤 일을 했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이대,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신학교로 모입니다. 그럼 뻔한 거죠. 이전에 목수 일을 해봤거나 현장 일을 해봤던 사람이 좀 앞장서서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생님, 우리 돈도 없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나무를 캐러 가자, 우리가 같이 공사하자 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나무를 캐러 갑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얼마나 상세하게 나와 있냐면 엘리사에게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죠? 하니까 엘리사가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더니 이 선지 생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일손이 딸려요. 뭐라 그러냐? 엘리사 선생님 같이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또 엘리사까지 같이 갑니다. 이 지금 시기를 본다면 현재와 비교한다면 한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학교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돈 없고 격 없고 눈치 없고 하는 모습이 비슷한 겁니다. 엘리사는 아마 가기 싫었을 겁니다. 근데 분위기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요. 돈도 없어요, 격이 없어요. 같이 가서 나무를 캐요. 이제 쇠 도끼를 들고 나무질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나무질을 하는데 또 하나 특징이 나오죠. 모든 신학생들의 특징은 뭐냐? 어설픕니다.
어설픈 도끼질을 하다가 요걸 또 놓쳤습니다. 아이쿠 놓쳤네 했는데 이게 물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는 대사가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냐? 이거 빌려온 겁니다. 돈 없고 표현한다면 구질구질하고 초라하고 눈치 없는 어설픈 모습이 3000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뭐라고 쓰냐? 이거 빌려온 겁니다 라고 쓰고, 엘리사가 어디 빠졌냐? 저기 빠졌습니다 라고 하자 나뭇가지를 던지니 그게 이제 다시 떠올라서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끼질 하다가 물에 빠뜨린 걸 굳이 성경에 왜 쓸까 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돌아본다면 늘 행복하고 늘 성령에 충만하고 늘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2023년 한 해도 우리가 돌아본다면 어땠냐면 마치 물에 빠진 쇠 도끼처럼 처량하고 소망 없고 볼품없는 우리의 일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경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물에 빠진 도끼는 무엇이냐?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의미를 두려고 하는 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에 빠진 도끼처럼 소망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고 인자와 자비로 이스라엘을 끌어안아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이 장면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 빛나고 그럴싸하고 내놓을 만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2023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멋지셨습니까? 그럴싸하셨습니까? 대단하셨습니까? 그런 일도 있으셨겠지만 그것보다 초라하고 부끄럽고 표현한다면 남사스러운 일상이 우리의 한 해였습니다. TV를 보면, 미디어를 보면 대단한 것만 나오죠. 드라마를 봐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다들 무슨 회장집이고 실크 잠옷 입고 쇠고기 먹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세상이 부러워 보입니다. 무서운 건 뭐냐? 이런 정서가, 이런 사상이 예배당 안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복음만 보고 말씀만 봐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는 건 좋은 모습을 올리는 것이고 사람들을 대할 때 웃는 것은 우리의 교양이지만 마음이 떨어지는 낙심과 한숨과 고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많은 일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5살입니다. 얘가 케이크에 촛불 부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 모양이 얼마나 예쁩니까? 조그만 딸이 엄마 아빠랑 케이크에 촛불을 불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사진 찍고 예쁘죠. 그 사진에 담아도 그럴싸하죠. 모두가 선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과제는 뭐냐? 케이크에 촛불 불고 박수치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케이크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케이크를 둘이 먹어야 되는데 애들 좋아하는 케이크 또 달기는 엄청 답니다. 커피랑 먹어도 달아요. 근데 냉장고에 이게 또 넣으려면 이 모양도 막 동그랗고 이래서 이것도 쉽지도 않은데 요거 냉장고에 넣어 있는 거 보통 1주, 2주 길면 3주 동안 먹어야 됩니다.
그럼 그 잘라서 먹으면 그럴싸합니까? 멋있습니까? 대단합니까? 언제나 화목하고 단란하고 행복하고 사진에 담는 장면처럼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주에 한 번 멋진 모습 잠깐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만만치 않았습니다. 2023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내 신념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내 사업장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기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숨 쉬었고 낙심했고 고민했고 잠 못 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아니,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나? 그렇다면 내가 어떤 죄가 있나?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주시고 그 일상에도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성경에서 정말 아주 표현마다 의미를 두는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생도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니까 역사를 따져본다면 철기, 그러니까 철로 도구를 만드는 게 막 시작됐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철로 된, 쇠로 된 도끼를 하나 빌리려고 선지생도는 이 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요거 빌리려고 답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쇠 도끼를 사용해 본 적이 몇 번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돼서 휘두르다가 놓치고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졌는데 6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기가 막힌 표현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물에 빠진 도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독생성자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아파하고 염려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붙드십시오. 복음을 붙드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셨던 은혜대로 물에 빠진 도끼가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가능성도,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어떠한 회생의 여지도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가오십니다. 양과 염소의 피로 씻을 수 없었던 죄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완전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전전긍긍할 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시요 우리를 붙드시는 주가 되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물에 빠진 도끼같이 처량하게 볼품없이 가라앉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은혜로 확신으로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혜로 살았습니다. 2023년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낙심하여 엎드러져 있을지라도 주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이 도끼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온 도끼지만 상상을 해본다면 선지생도가 쇠 도끼를 들고 이제 요단을 향할 때 그의 마음은 설레었을 것이고 주변의 다른 선지생도들은 그 도끼를 부러워했을 겁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조금 과장한다면 전기자동차쯤 될 겁니다. 아니, 김전도사 전기자동차 뽑았어? 이 정도는 타고 다녀야지.
잴 수 있는 게 쇠도끼였습니다. 쇠도끼를 빌리려고 좀 아쉬운 소리도 하고 아부도 하고 좋은 것도 해주고 빌려왔습니다. 무겁지만 움켜잡고 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 신제품이거든요. 이거 탁 치면은 나무가 쩍쩍 갈라지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제 이 쇠도끼 무겁지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움켜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끼질을 해보니까 이게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움켜잡는 것도 힘든데 이거 한번 써보려고 해도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인생을 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어떤 착각을 하냐? 이 인생이 내 것 같습니다. 움켜잡아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움켜잡고, 돈을 움켜잡고, 사람을 움켜잡고, 지식을 움켜잡고, 더 나가서 욕심을 부리면 환경까지도 움켜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도끼 잘해도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용 써서 좀 나무를 베 보려고 해도 놓칩니다. 움켜잡아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조금 과장하면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제가 이게 많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니까 이게 좀 줄었습니다. 이것 좀 아쉬워서 잡아보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많이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고작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는데 숭숭숭숭 빠지더니 이제 드라이기가 부끄럽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 움켜잡는다고 잡혀지십니까? 못 잡습니다. 돈을 잡아보시겠습니까? 잘하면 잡힐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주인에게 줘야 됩니다. 머리카락도 잡지 못하는데 돈을 잡으시겠습니까? 돈도 잡기 힘든데 사람을 잡으시겠습니까? 사람을 잡기도 어려운데 지식을 잡으시겠습니까? 지식을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환경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때 희노애락의 삶을 주시지만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주거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마음을 품습니다. 달세 살다가 전세 살고 싶고 전세 살다가 내 집 살고 싶습니다. 제 친구 중에 박모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저처럼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같이 컸는데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했죠. 근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서 힘들었어요. 이 친구 남동생이랑 어머니랑 단칸방에서 이 친구가 거의 20대, 30대 초반까지 셋이서 같이 살았습니다. 상가 단칸방 개조한 데서.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러다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집을 넓혀 가다가 이제 아파트를 대출 많이 끼고 샀는데 저번에 집을 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봉아 나 집 샀다. 뭐 샀다고? 집 샀다고. 집. 뭐 샀다고? 집 샀다고. 갔어요. 예배 한번 보재요. 딱 갔는데 저랑 그 친구랑 그 친구 마누라랑 그 친구 어머니랑 넷이서 예배를 하는데 울다가 예배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단칸방에 살다가 이제 좋은 집을 샀고 심지어 집이 얼마나 좋냐면 화장실이 2개입니다. 기가 막혀요. 이제 그 친구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야, 둘이 사는데 화장실이 2개면 각자 하나씩 써야 되냐, 하나를 써야 되냐. 얼마나 좋습니까?
아등바등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이제 드디어 내 집을 샀고, 이제 드디어 화장실이 1개도 아니고 2개인 집을 샀습니다. 더할 나위 없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집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부한 자나 빈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하는 집은 입관입니다. 희노애락을 누리지만 결국은 입관의 자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2평도 안 되는 나무관에 들어가서 그것도 오래 못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화장하고 항아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정말로 열심으로 살고 처자식 먹여 살겠다고 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 보겠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데, 붙잡으면 붙잡힐 줄 알았는데, 휘두르면 내 맘대로 휘두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며 이 땅의 것을 작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온 2023년,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하는 2024년, 내가 붙잡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났으니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가 되십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고, 예수를 만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니 이제는 예수 이름의 자기 부인과 예수 이름의 겸손과 예수 이름의 오래 참음과 예수 이름의 실천하는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려온 도끼를 손에 들고 나무를 했지만 결국은 잃어버렸고 다시 찾았으나 돌려준 모습. 빌려온 도끼 같은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시작되는 2024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해드리고,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새해를 붙드시고 일을 하시고 놀라운 일을 펼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거대한 애굽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주시키십니다. 그 당시의 기근으로 애굽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이 밥을 굶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제 피신해 왔을 때 짜투리 땅 고센에서 살아갈 때 서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우리는 약속의 백성인데. 그러나 70명이 이주했지만 430년이 지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남자 장정 60만이 되는 거대한 부흥을 이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환경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세상의 걱정과 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용기와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요, 시작되는 새해 가운데 놀라운 일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